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집의 비유입니다. 빈집의 비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사람은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란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크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집을 짓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이 아무리 훌륭하게 크게 지었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임금이 살면 궁궐이 되고 죄 지은 자, 죄인을 잡아둔 곳은 교도소 혹은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마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마음은 2 종류의 집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귀신이 거하는 초소, 귀신의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빈집의 우환으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비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인하는 유대인의 심령 상태가 마치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쉽게 이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먼저 더러운 귀신이 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것은 처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 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 율법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귀신이 나간 것처럼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주인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얘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어떠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했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과 똑같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그거를 비틀어서 바꿔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즉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작정하는 그 상태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이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귀신 8이 집 짓고 사는 거와 똑같다. 이거를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빈 집은 텅 빈 곳으로 놔두면 안 되고 악이 돌아올 여지를 남겨서는 아니 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난 후에 자, 오늘 이 시대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구나, 귀하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꼬? 예수님 내가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출발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정작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종교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대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속에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현대교회를 보고 화 있을진저 지금 있는 현대교회들이요.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노연함을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주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듯이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그거에 감사도 감격도 그리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옛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가 버렸을 때 나중에 보니까 병이 재발이 됐어요. 병이 재발이 됐을 때 어쩌면 그 병이 처음 병보다 약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병이 재발되면 다시 어떻게 해보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 요즘은 암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예수님의 빈집의 비유, 빈집의 우환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귀신이 거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거하는 심령. 자, 12장 43절 다 같이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귀신도 피곤한가 보다. 쉬기를 원하니까.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약간 좀 벗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귀신은 타락한 신자 속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높이고 존경하고 너무 귀하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떠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임하여 왕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출발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결국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에 야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든지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무리 귀신이 어쩌고 해도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울이 떠난 후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뜻을 구해요.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던지. 그러면 이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불결한 영을 말하지요. 그런데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물 없는 곳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은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뭔가요?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불 같다, 죄를 살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심령으로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불 같다, 바람 같다,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떠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또 오늘날도 각기 분야의 리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모두를 살려요. 물처럼 살려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더러워져요. 정치도 사회도 더러운 모든 것, 자기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를 합하여, 내 전부를 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정판은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어떠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에는 예배 드리다가도 저 뒤쪽에서 중간에서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못 견뎌 소리치고 나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가 약화됐어요. 강단의 말씀도 약화됐고 사람들이 말씀을 앉아서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화되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몰라요. 정말 이거를 저희 목사에게 어떤 때 고민이 상당히 있는데 와서 딱 만나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탐욕의 영도 들어가 있고 욕심도 들어가 있고 음란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음란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요즘에 누가 그랬을까 뭐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다 겪었던 거예요. 음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딱 분별하고, 그리고 미리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문 열어놓고 사람 옆에다 대기해놓고 이걸 객관화시켜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여건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목회 자체가 정말 긴장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같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온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만큼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길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게 영혼이 잘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범사도 잘 돼요. 왜 그럴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내요. 왜 그럴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 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게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도와주면은, 귀신이 함께하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뜯어보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이 영적인 실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력대로 대학을 가고 실력대로 모든 걸 하고 경영하는 능력대로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근데 순종이 뭐냐?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고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에게 순종하거나 지역장, 구역장에게 순종에 그대로 따르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혹시 리더가 아니면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면 헌금이 어디 있었냐? 물론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하지만 일단 헌금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불순종을 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저거는 목사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고 순종으로 잘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까지 귀한 축복을 잘 받는 거예요. 신앙은 잘 드리고 잘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돕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에게 귀신이 역사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그래 이제 저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로 보니까 이제 어느 사이에 목사들 가운데 고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사람 전도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 내가 그 다음에 주회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 많이 컸다. 저 사람이 이렇게 설교도 괜찮게 잘하네.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뿐만 아니라 어떤 때 같이 일할 때가 있고 같이 논의할 때 있으면 저는 그대로 웃으면서 순종합니다. 20년 후배일지라도. 왜 그러냐? 그거는 순종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고 후배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저는 지금 어떠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면 누구 성도님 계시는 데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 불러본 적 그렇게 성도님에 대해서 불러본 적 없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왜? 저분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중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몫이 있는 주의 종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지역장,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그 빈 집은 무엇이 비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지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빈집을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집이 되면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오늘 12장 44절 45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하나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귀신 하나를 내보내고 이제 쫓아내고 이제는 좀 괜찮다 싶은데 이제는 집이 수리가 됐고 집이 깨끗하게 됐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와 감동이 이제 있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돼서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정도로 그리고 계속 했을 때 결국은 그걸 누가 보느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 들어와서 이 사람 집을 점령하려고 그런데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귀신 8이 그 안에 버티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집 모양새는 있겠지만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빈 집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야 가구나 모든 나무도 다 괜찮은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곤충도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것 돼요. 집은 사람이 들어가야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빈집의 우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화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빈집의 우환, 빈집은 위험하다. 반드시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제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오실 때 성령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도록 나가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말씀으로 세상과 시대와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온 발걸음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또다시 갈 때 성령님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이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게 수리되어도 그 빈집에 주인이 없으면 8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점령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뒤에 이면에 보면은 뭡니까? 귀신과 사단과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거기에 붙잡히면은 거기에 붙잡혀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전쟁까지도 모든 분야에 귀신의 마귀의 사단의 역사인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 뒤에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짓게 하는 그 뒤에 악한 영을 이렇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은 성령님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도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마음 편한 대로 이거를 생각하고 요거를 생각하고 마음 편한 대로 성령님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책임을 지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 악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믿음 말씀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늘 하루길도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오늘도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하시고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 개인의 건강과 모든 것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형통케 하는 역사가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